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또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언자의 등장은 시대가 불완전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시기는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거나 외부적으로 이방 나라의 침입이라는 위기와 연관되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읽고 묵상하는 에스겔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내부적인 죄라는 문제가 이방 나라의 침입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음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심판이 실행됩니다. 애굽과 바로가 심판을 받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교만과 완악이라는 죄악으로 인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돌이키고 돌아설 시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애굽도 바로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의 문제를 찌르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기 편한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야기, 듣고 싶은 복과 은혜의 이야기에 매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외침이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레위기의 서두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의 규례인데요. 가장 먼저 번제에 대해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는 자와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번제를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먼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죠. 죄를 전가당한 번제물이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죽음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모든 피를 다 쏟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1차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꼭 이러한 방법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제사의 방식들을 통해 죄가 인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처절한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애굽, 바로가 심판을 받음은 죄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여기에서 슬픈 노래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악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지난 29장에서 확인했던 예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과 완악을 완전히 꺾고 부서뜨립니다. 한때 고대 근동을 호령했고 통치자들의 롤 모델이었던 그는 이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됩니다. 애굽과 바로의 멸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바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처럼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바로처럼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이 곧 하나님을 대적함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모든 일에 오른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있습니까? 인정은 말이 아닌 증거로 하는 것입니다. 인정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미 떠났고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의 심판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무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저자가 말하는 인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셋째,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요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바로의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요. 15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는 자신을 대적할 자가 없으니 스스로를 당연히 신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은 따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심판을 통해 전능하심을 아예 작정하시고 드러내십니다.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둡게 하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하늘을 가리어 어둡게 하고 모든 밝은 빛을 어둡게 만들겠다 말합니다. 어둡게 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십니다.
창세기 저자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다 천명합니다. 빛과 어둠이 구분된 것은 처음부터 작동했던 자연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이 끝이 났습니다. 인간이 빛을 가리워 영원한 어두움이 찾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두움을 끝낼 찬란한 빛이 지속적으로 비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했습니다. 망상이고 오만이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애굽을 어둡게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지켜보라는 것이죠.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음을 목사인 제가 가장 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한계로 구분지었던 경계들을 허무시는 그분의 능력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에 빚진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잊지 않았다면 시편 136편은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에 요셉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기구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결정되었고 그 결정들은 하나같이 요셉에게는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의아했던 것은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좁은 인생을 품고 계시는 광활한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요셉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함은 그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함은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함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과 또 제가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